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고 그 뒤를 쫓아오는 삼촌 라반도 이제 쫓아오는 문제도 해결됐고 그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 그는 가나안의 초입 제일 북쪽에 있는 세겜에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야곱에게 12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아들하고 디나 딸이 있죠. 근데 바단 아람에서 사는 게 20년이잖아요. 20년이면 7년을 일을 하고 레아에게 장가들고 라헬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럼 20년이 다 끝나면 제일 큰 아들이 몇 살이겠습니까? 7년을 빼면 기껏해야 14살. 근데 오늘 34장 읽어보면 상당히 그 아들들이 큰 것 같아요. 그들이 상당히 의견도 주도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세겜에서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아예 야곱이 정착하고 살았어요.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착하고 살은 기간이 좀 돼. 아예 그 전에 33장에 보면 아예 거기에 땅을 사고 눌러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디나가 한 일을 보면 좀 그 집안에서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한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레아의 소생들은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일 그 레아의 소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레아의 아들, 딸들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관심은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딸 하나를 뭐라고 그러죠? 예, 고명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집사람이 고명딸입니다. 예? 딸이 하나예요? 디나 하나인데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돌봄도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처녀들이 밖으로 나갈 때 그 고대 근동에서는 혼자서 보통 나가지 않습니다. 남자를 동행하고 남자 형제나 뭐 아버지나 이렇게 동행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그냥 나갔다가 그 동네에 유력한 자제의 아들에게 이 강간을 당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름대로 그럴지라도 그 세겜이 결혼까지 그냥 겁탈한 게 아니고 결혼까지 하기를 원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한 번 보고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쭉 보다가 마음에 꽂혀서 아주 작정하고 계획을 하고 디나가 나와 있을 때 딱 그 작전을 실행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연연할 정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면은 이미 그 전에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야곱과 그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 우선 야곱을 보면 반응이 없어요. 5절에 봅시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보통 그 여자들은 고대부터 이렇게
순결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결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더럽힌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가서 목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20년 만에 돌아와서 바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때 제일 큰 아들이 14살, 그 다음에 아들이 11명이 되면 아무리 4명의 아내가 낳았지만 그 아래쪽은 10살 밑에 아주 작은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그래도 컸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몇 년 사는 거예요. 자,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다 그랬는데, 물론 아들들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힘이 없으니까 잠잠한다는 면도 있지만 요셉이나 이 베냐민이 없어질 때의 그 야곱의 반응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나. 요셉이 없어졌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33절부터 봅시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피 묻은 옷을 가져갔죠. 요셉의 옷을.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이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엄청나죠? 아들을 잃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애통하고 옷을 찢고 그 아들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큰 아들들이 다 레아의 소생들이에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죠,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야곱은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유일한 딸인 디나가 그랬는데도 전혀 감정적인 면이 나오잖아요. 동요도 하지 않고. 이것을 그 레아의 다른 아들들이 다 보고 알죠. 자기들에게 사랑이 없는 거 알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 노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사무엘하 13장 21절 봅시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이에요. 암논은 어떻게 하지도 않았고 위로한 것도 없이 그냥 심히 노하니라 하고 끝나요. 바로 이런 다윗의 그런 면 때문에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조용히 은밀히 자기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 암논을 결국 죽이고 말잖아요. 그 다윗의 행동도 옳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압살롬의 행동도 옳은 것이 아니지만 그 가정에서 그렇게 편애하고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할 때 벌어지는 문제들을 이 야곱의 집에서도 볼 수가 있고 다윗의 집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인 디나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멀쩡하게 있고, 이걸 다 봅니다. 유별나게 라헬과 요셉만 막 끼고 돌고, 바로 이런 면 때문에 결국 그 요셉의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레아의 자녀들이 나중에 요셉을 팔게 되는 계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면에 대해서 레아의 다른 자식들은 분노합니다. 자, 6절부터 봅시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결혼시켜달라고 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다른 오빠들은 다 노했어요. 화가 났어.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이미 이스라엘이라 하면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그 전체 자식들까지 그 가문 전체 그룹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자, 드디어 이제 세겜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의 그 간의 관계가 이제 나옵니다. 하물이 먼저 제안을 하죠. 8절부터 하물이 제안합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물이 약속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해라. 함께 살자. 함께 통혼하고 하나가 되자.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비슷한 약속을 지금 하물이 이스라엘 집안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죠. 지금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우리 서로 연합해서 사이좋게 함께 잘 지내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무효화될 위험한 순간이란 거죠. 세겜이 더 이야기합니다. 11절. 이제 정작 디나를 사모하는 세겜의 이야기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디나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라. 다 줄게.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사실 정말 관대한 말이죠. 그 당시 혼수는 되게 정해져 있는데 관계없이 넘치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그가 말하는 것의 맹점이 뭐냐면, 지금 이 세겜이 디나를 겁탈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근데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사과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나는 아직 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에요. 다 줄게. 거부하지 못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은 극히 수동적이에요. 말도 안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해요. 전면에 나서서. 야곱은 완전히 뒤로 빠져 있어요. 별로 딸 디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레아의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자식들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13절부터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여 대답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속여했어요.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제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 우리도 너희에게 속일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체가 됨이라. 그래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주겠다.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데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사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의 믿음의 표징인데 그 거룩한 믿음의 표징을 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죠. 자, 18절부터 봅시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도 머릿속에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이 끝났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손해날 게 별로 없어요. 좋게 여겨서 19절에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세겜이 바로 나가서 행동을 옮깁니다. 그가 야곱에 따라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추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맏아들이고 가장 그쪽에 거의 왕적인 존재잖아요. 그가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하는데 그 설득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서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렇게 완전히 서로 통혼을 하자. 그러다 보면 우리 수가 훨씬 많으니까 몇 대가 지나면 이들은 곧 우리에게 흡수될 것이라. 그겁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적인 특징이 처음에 이민 간 일대에는 당연히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까지도 나타나요. 한국적인 부모 밑에 크기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 나타나요. 근데 그 다음 그러니까 처음 이민 간 사람의 손주 세대가 가면 한국적 특징을 상당히 잃게 됩니다. 미국적 특징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아마 두세 대만 더 지나가면 완전히 미국의 동화가 돼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 자기네 그룹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아주 많지 않으면. 근데 이 야곱의 집안이 아무리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바로 그런 면을 하몰과 세겜이 보는 것이죠. 같이 섞자. 결국 그들의 모든 재산도 우리 거가 된다. 23절에 그러죠. 자, 22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해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23절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목표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조건을 내거는 거 다 들어주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24절을 보니까 끝에 성읍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할례를 받으면 며칠간 아픕니다.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자, 그런 와중에 25절부터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누구냐면, 자, 레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제일 큰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넷이 있는데, 루벤은 그 뒤에 모든 루벤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을 해코지할 때도 루벤은 반대합니다. 여기서도 루벤은 끼지 않았어요. 유다도 끼지 않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결국은 뭐 나중에 요셉이 총리되고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거든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머리로 남는 것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의 행태가 대단히 끊임없이 그 유다의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는 유다가 안 나와요. 아주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별로 자랑스러운 일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유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유다 1번과 4번이 빠지고 2번, 3번 시므온과 레위가 드디어 일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학살을 하게 됩니다. 학살을. 왜냐하면 뭐 할 일을 받고 꼼짝 못하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다 가서 죽였으니까 전혀 전투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일에 가장 힘 못 쓰고 아플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인 것이, 물론 그들은 복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복수가 너무 과한 거죠. 원래 하나님이 구약적인 면에서 복수를 허락한 것은 동해 복수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는데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다 죽였어요. 이것은 복수의 정도를 훨씬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할 때도 그들에 관해서 한 걸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봅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의 그 잔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49장 7절에 그들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실제 시므온과 레위가 한 행동이 그 지파의 미래를 결정해요. 근데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가 이제 흩으리로다, 그 야곱의 예언적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기 얘기하고 있겠는데 하나님이 흩는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들이 흩어집니다. 언제 흩어지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다 땅들을 받는데 시므온과 레위만이 자기네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여기저기 흩어져서 받게 되고 조금 있다가는 시므온 지파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봅시다. 둘째로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따로 줬어요. 근데 시몬 지파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떼서 줘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들의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소알과 발라와 에삼가, 그러니까 이 군데 성읍을 유다 지파 사이에서 받는데 조금 있다 보면 유다 지파에게 다 먹혀서 흔적도 없이 안 보여요. 이게 시몬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흩어지지만 레위 지파는 그 다음에 반전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공과에서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처단을 할 때 나와 함께 할 자들은 나와 함께 서라 할 때 레위 지파, 모세도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쳐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전부 쳐 죽였습니다. 3,000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때 그 레위 지파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전체 각 지파에서 따로 성읍을 받아요. 어느 지파에서 12개, 어느 지파에서 몇 개, 10개 이런 성읍을 온 나라에 흩어지면서 받는데 그것이 합해서 48개예요. 48개 성읍을 받아요.
근데 그들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독특하게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미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는 벌을 받았어요. 레위도 어차피 흩어져요. 그렇지만 흩어지지만 시몬처럼 흩어지지 않아. 시몬처럼 흩어져서 다른 부족과 함께 살면서 항상 소수로 사는 것, 그리고 없어지는 것, 그런 게 아니고 레위는 그래도 흩어졌지만 나름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복받고 살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면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 그 뒤에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미래까지도 결정지었어요. 의인의 자식은 궁핍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뿐이 아니고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가 잔혹한 일을 벌였을 때 그 다음에 온 지파가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연합체, 하나의 일체성이 있는 겁니다. 시므온 속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레위 속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걸 솔리다리티, 어떤 한 몸이 되는 공동체적 운명 공동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면 예수님이 당하신 운명 그대로 우리도 함께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도 당하고,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 우리도 얻고,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능력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그런 연합성적인 면이 같이 나와요. 시몬과 레위도 바로 그런 면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때 이제 야곱의 반응 30절 봅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가나안 지파가 꼭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여러 성읍에 수없이 많은 가나안 지파들이 일종의 연합체를, 연맹 같은 좀 루스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체 공통적인 한 국가는 아니지만 루스하게 서로 연맹체를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당했어요. 세겜이 당했어. 다른 성읍에서 몰려들어서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을 죽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야곱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근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오로지 내게 당하는 손해, 내게 오는 그 멸망의 위험,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학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거짓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가지고 속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그 디나에 대한 마음도 하나도 표현이 안 돼요. 자기 딸인데. 오로지 그의 관심은 우리 망하게 되었다, 그겁니다. 우리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잘잘못의 개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생존만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 생각을 해보면, 자, 20년의 기간 동안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그의 기업이에요. 그의 재산,
자식도 12, 수없이 많은 식솔들, 그 종들, 목동들, 수많은 가축들, 이걸 이뤘습니다. 한 일가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삐걱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모은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경우를 당하고 있어요. 아들들은 그 다음에 반응을 그래 합니다.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저것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죠. 내가 한 잘못, 내가 한 복수의 잔혹함, 그건 상관이 없어.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나 한 거야. 전형적인 책임 전가.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한 잘못도 있잖아요. 그건 안 봐.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하고 그걸 다 끝나. 사실 모든 면에 전체의 맥락을 보면 궁극적인 책임은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이제까지 계속 그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그를 구해주고 그에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베델에서 너에게 약속을 했지. 너도 내게 한 약속을 기억을 해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덧 야곱에게 모든 위험이 없어진 순간 그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은 잊었어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어쩌면 베델보다 세겜이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세겜에서 눌러 앉기로 작정했어요. 거기 땅을 산 거 보면. 사실 세겜에서 베델까지 한 30km? 얼마 안 돼요. 근데 남은 30km를 안 가요. 이 정도 왔으면 온 거지 뭐. 대충 지킨 거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루고자 해서 평생을 들여서 이루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지경에 빠졌죠.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유학생활 할 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때 초신자였죠. 미국 가서 처음 믿었으니까. 근데 그 유학생 중에 한국에서 정말 잘 믿다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초신자야. 그 친구는 한국에서 잘 믿었었어요. 근데 딱 미국에 와서는 좀 믿음에 관한 그 사람의 도움을 좀 받고 싶었어요. 뭐 또래는 거의, 그 나이는 거의 비슷한 또래인데, 근데 그분이 딱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 미국에 와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겠다고 그 다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난 교회 봉사 못합니다. 딱 선언하고 우리하고는 손절을 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일은 그는 절대 일체 참석 안 했어요. 우리 초신자들만 교회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석사과정이 끝이 나고 박사과정이 들어갈 때의 일이에요. 갑자기 그 지도교수에게 이 사람이 미움을 샀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도교수에게 미움을 사면요, 앞길이 꽉 막힙니다. 사실 박사과정을 가려면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어느 대학에 이 어플라이를 하더라도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야, 특정 분야는요, 그 바닥에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좁아요. 유명한 교수들은 자기들끼리 딱 그 분야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수가 제자에 대해서 이 친구 못됐다, 딱 선을 긋잖아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분 밑에선 박사과정도 못해.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추천서를 써줘야 가지. (2년 3년) 동안 자기는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고 날릴 생각을 하고 나 이제 교회생활 그건 다니기는 하는데 난 이건 못합니다 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이 일을 하고 딱 자기가 결정적으로 지금 비상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모든 게 막혔어요. 부부가 새벽마다 나와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한참 했습니다. 한 달 이상. 그리고 우리한테도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지도교사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른데 박사과정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한국 와서 교수하고 은퇴까지 했어요. 참 그때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쌓아서 내가 계획은 좋죠. 그리고 열심히 그 계획 다 이룰 것 같으지 딱 한 번 막히니까요 소리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제는 모든 거 다 이뤘어요. 더 문제 없어 이제. 그럼 이것이 살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막으면 끝이야. 거기서 이제 몰살당할 위기까지 왔잖아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고 그 뭔가를 쌓고 이제는 이것을 내가 누리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은 다 헛것이요, 헛것. 여러분은 무엇을 쌓아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다 바람 같아, 바람. 지금 뼈저리게 야곱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프게 평생을 모았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없어지고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까지 왔어요. 어찌 할 줄을 몰라. 이런 순간이 온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멘붕이 와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래.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되어 다른 길을 갈 때 그것이 다 날아갈 지경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셔요.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나에게 이거 절망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는 길에도 베델의 약속이 있으면 끝까지 베델까지 가야 돼. 세겜에 머물면 안 돼.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머물면 안 돼.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뜻, 복된 뜻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